불설 마역경 서진 3장 축법포 한역.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관에서 큰 비구물이 1250명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살 마하살 및 욕계천, 색계천, 정거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은 수없는 대중권속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경법을 말씀하시고 계셨다. 좌중에 한 천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대광인데 문수사리를 곁에서 따르고 있었다. 이에 대광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보살이 마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마사라고 합니까? 문수가 대답하였다. 일으키는 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다면 마사가 된다. 만일 뜻을 받아 가지거나 빼앗는 데 둔다면 마사가 되고, 가령 애욕과 생각에 집착하고 의식하여 구하고 바란다면 마사가 된다. 또한 그대여 치우치고 집착한 보살이 뜻을 일으켜 도에 이르려 한다면 마사가 되며, 마음이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일심에 기대고 그리고 지혜에 의지한다면 마사가 되며, 보시를 의식하여 생각하며 지계에 망상하고 인욕에 대하여 느낌이 있고 정진에 방탕하고 게으르며 선정에 기대고 오로지 지혜에 지나친다면 곧 마사가 된다. 또한 그대여 마음이 한가함을 좋아하되 관법을 얻고자 행한다면 마사가 되고, 만일 만족할 줄을 알아서 혼자 있되 명예와 공덕에 한계를 긋기를 생각한다면 마사가 된다. 만일 공무를 행하고 무상과 무원에 의지하여 게으름 없음을 수행하면서 여래께서 말씀하신 언교에 머문다면 마사가 된다. 그대여 설령 생각하고 의식하고 기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며 뜻이 응하는 곳에 머물며 듣고 기억하고 알면서 경전을 분별하면 모두 마사가 된다. 대광이 문수에게 물었다. 그 마사는 어느 곳에 머뭅니까? 문수가 대답하였다. 정진에서 머문다. 또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정진에서 머뭅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정진이란 모든 마가 그 편리함을 구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니, 만약 게으른 자라면 더 저 마파순인들 제가 어떻게 하겠는가?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서 보살이 정진하되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문수가 대답하였다. 가령 내가 정진을 했다고 헤아려서 말한다면 응하지 않음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진을 하였다고 해서 응할 바를 헤아린다면 곧 세간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정진을 알고자 한다면 평등히 따라 수행하라는 말은 이것을 일컫는다. 평등하게 정진한다면 평등하여서 응하여 나아가는 바도 없다고 이르나니, 이미 응하는 바 없으면 게으름이 없게 마련이다. 그대여 설령 눈이 응하는 바 없고 색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평등한 정진이라 이르며, 귀가 응하는 바 없고 소리에 행하지 않고 코가 응하는 바 없고 여러 냄새에서 행하지 않고 혀가 응하는 바 없고 여러 맛에서 행하지 않고 몸이 응하는 바 없고 촉감에서 행하지 않고 뜻이 응하는 바 없고 모든 법에서
행하지 않으면 이를 평등한 정진이라 말한다. 또한 그대여 설령 일체 번뇌를 짓지 않아서 중생의 욕과 더러움을 끊게 한다면 이를 보살의 평등한 정진이라 이르며 만일 삼계에서 짓는 바 없이 삼계 중생의 모든 번뇌로 인한 환난을 구제한다면 이것이 보살의 평등한 정진이 된다. 보시를 행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사언을 행하여 모든 욕심과 인색한 일을 거두어 들이며 계율을 행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모든 악을 범한 중생을 거두어 들이며 인욕을 행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모든 성내는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며 정진을 행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모든 게으른 일을 거두어 들이며 선정을 행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모든 어지러운 뜻을 거두어 들이며 지혜를 행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모든 나쁜 지혜를 거두어 들이면 이것이 보살의 평등한 정진이 된다. 문수사리가 다시 대광에게 말하였다. 그 공무의 지혜를 환히 깨우치고도 공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생각이 되며 정진하여 공을 행하면서도 모든 견해에서 논이며 모든 견해를 모조리 관찰하면서도 보는 바가 없으며 모든 삿된 견해를 관찰하면서도 공무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공을 행함이다. 이른바 공이란 곧 모든 견해가 곧 공이니 이것을 배우는 까닭에 공공이라 이르고 이 공공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공이 되고 이 공을 반연한 까닭에 모든 법이 모두 공하다. 설령 이 지혜를 환히 깨우치고도 스스로 큰 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살의 평등한 정진이라 한다. 또한 천자여 이 상착하는 바 없음을 수행하면서 생각함이 없음을 기억하지 않고 모두 일체 여러 기억과 함께 논일되 못 기억들을 버리지 않으며 여러 기억하는 것을 두지 않아서 기억하는 바에 생각함이 없고 생각하는 바에 기억함이 없되 모든 생각과 일체 기억에 평등해야 한다. 만일 능히 이 지혜로 일체 생각과 기억을 환히 깨우치고도 지혜로서 교만하지 않는 이는 게으르지 않으므로 이것이 보살의 정진행이 된다. 문수사리는 다시 대강에게 말하였다. 그 원 없음을 행하여 마음 따라 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마음에 집착한 바 없으며 그 원과 여러 갈래의 나는 바를 행하지 않아서 모든 견해와 거세게 흐르는 물을 이미 떠나며 이 두 가지를 버려서 몸이 있다거나 내가 없다고 헤아리지 않고 평등하게 처음과 끝, 태어남과 죽음을 없애나니 능히 이 같은 정진을 행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평등한 정진이 된다. 문수사리는 다시 대광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언제나 평등으로서 수행하고 그 지혜와 현성의 밝음에 통달해서 수행하는 바 없이 훌륭한 방편을 알아 모든 덕의 근본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분별하는 지혜란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수도 없고 명도 없으니 훌륭한 방편으로 정진하여 일체 중생을 깨우치고 인도함이다. 현성의 밝음의 통달이란 일체법에 응함도 응하지 않음도 없고 청정함도 청정치 않음도 없는 것이요. 훌륭한 방편을 환히 안다는 것은 정진하여 일체 바른 법을 거둬들이는 것이요. 지혜로 나아감이란
일체 무너지지 않는 법계를 모두 다 환히 아는 것이다. 훌륭한 방편을 환히 안다는 것은 수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요. 지혜를 통달한다는 것은 거룩한 무위법에 나아가는 것이며,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일체 문자의 갖가지 다른 점을 널리 펼치는 것이며,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부처님 몸을 수행하여 번뇌가 없음을 아는 것이요. 훌륭한 방편을 아는 것이란 32 대인상을 얻어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다.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모든 나고 죽는 이로 하여금 나지 않게 함이며,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하는 바가 중생에게 향하는 것이요.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공과 무상과 무언을 수행하는 것이고, 훌륭한 방편을 아는 것이란 62 소견의 집착과 뜻에 구하는 바 있는 것을 끊어 없애기를 선포하는 것이며,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정진하기를 권유하여 육신통에 이르는 것이고, 훌륭한 방편을 아는 것이란 신통한 변화로 구제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정진하여 모든 음과 입에 온갖 쇠퇴하는 액난을 보지 않는 것이며, 훌륭한 방편을 아는 것이란 모든 음과 입의 중생을 붙잡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며,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열반의 청정한 본성을 수행하는 것이며,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마땅히 수행해야 할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도를 깨달아 가르치는 것이며,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해안을 얻어 보는 바가 끝이 없는 것이며,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천안을 얻어 모든 집착한 일을 개화하는 것이다.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정진을 해야 할 법을 얻지 않는 것이요.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도 문자를 펼쳐 법을 강설하는 것이다.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모든 법의 이치의 갈래를 분별하는 것이고,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자제한 변제해로서 연설하는 것이며,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모든 근기가 각기 다르고 마음이 똑같지 않음을 환히 아는 것이며,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법을 설하는 것이고, 지혜가 성스럽다는 것은 발만 사천 모든 행을 식별하여 통달하는 것이고, 훌륭한 방편을 안다는 것은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발만 사천품의 모든 법장을 선포하고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이 평등히 수행하는 정진이 되는 것이다. 문수사리가 이 평등한 정진을 분별하여 설명해서 모인 대중에게 보이자 때에 8,000명의 천자는 곧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도의 뜻을 일으켰고, 500명의 천자는 무생법인을 얻었다. 세존께서는 곧 문수사리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장하구나. 그대는 이 모든 보살의 갖가지 평등한 행을 거침없이 말하였도다. 이에 대광은 문수에게 물었다. 열애께서 그대를 칭찬하시니 뛸 듯이 기쁘십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요술로 만들어진 사람이 요술 부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그 만들어진 이가 과연 뛸 듯이 기뻐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들어진 사람은 걸리는 바도 집착하는 바도 없고 또한 받아들이는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모든 법의 자연의 모양은 모두 다 헛개비와 같으며 열애의 모양도 또한 그와 같거늘 내가 무슨 까닭에 뛸 듯이 기뻐하겠는가. 마치 울리는 메아리가 좋고 나쁜 소리에 관계되는 바도 없고 또한 받아들이는 바도 없듯이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다. 울리는 메아리가 본래 모두 다 청정하듯이 열애와 문수도 그 청정함이 또한 같거늘 내가 무슨 까닭에 뛸 듯이 기뻐하겠는가. 대강은 또 물었다. 무슨 까닭에 열애께서 당신을 칭찬하셨습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그 선포하는 데 있어 지혜를 내세운 바 없었으므로 이에 열애께서 칭찬을 하던 것이다. 모든 말에 걱정과 슬픔을 품지 않고 또한 더하고 감함이 없으며 모든 중생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고 일체법에 법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열반의 뜻을 두고 생사를 대취하되 마사를 깨우쳐 불도의 업을 알며 마사에서 진리를 환히 깨달아 불법과 마사를 분별하여 마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에도 의지하지 않나니 이같이 행하는 이는 곧 열애의 칭찬을 받게 된다.